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현민 목자입니다. 네, 오늘 보실 말씀은 가시나무 왕 아비멜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요절 사사기 9장 56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일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한 말씀 은혜 주시고 저희가 아비멜렉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가시나무 왕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시나무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가시로 찌를 것만 같은 이미지입니다. 역시나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처럼 포악하고 죄악된 왕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 8장은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기드온까지 훌륭했던 사사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9장에서는 죄악된 아비멜렉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비참한 인생을 보여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에 나온 아비멜렉은 바로 이전에 나온 사사 기드온과 세겜 여인 사이에 낳은 아들입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인 기드온은 민족을 구원한 큰 용사였지만 말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왕위를 거절했지만 왕의 권력과 부유함은 누리며 살았습니다. 기드온은 여러 명의 아내를 삼고 7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첩과 놀아나고 아비멜렉을 낳았습니다. 아비멜렉 또한 왕이 되고 싶은 야망으로 가득하였습니다. 1절을 보면 외가 친척이 있는 세겜으로 가서 자신을 지지해줄 세력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으로 가서 외가 친척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비멜렉은 자신이 혈육임을 강조하면서 70명의 아들보다 나 한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핏줄 한 형제 아닙니까? 제가 왕이 되면 여기 계신 친척분들 모두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테니 저를 왕으로 뽑아주세요. 세겜 사람들은 이에 혹해서 당장 아비멜렉 왕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은 70개를 후원하며 정치 자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즉 주목 좀 쓴다는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70명의 이복 형제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을 다 제거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매우 극단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숨어 있었던 막내 아들 요담은 죽이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은 막내 아들 요담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에게 나무왕 비유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나무 비유는 8에서 15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첫 번째 왕 후보가 감람나무입니다. 나무들은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람나무의 대답이 어떠하였습니까? 다 함께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감람나무 기름은 올리브유로서 식용유, 등잔기름, 약용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도 이 감람유를 머리에 부을 정도로 매우 귀하였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왕이 되냐며 거절하였습니다. 두 번째 왕 후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무화과 나무는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포기하고 왕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왕 후보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열매는 포도주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포도주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이나 11조 일꾼들의 품삯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도주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도 나왔듯 결혼식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포도나무 또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포기하고 왕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찾은 나무가 가시나무입니다.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이에 가시나무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다 함께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앞에 새 나무와는 다르게 가시나무는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다 불사르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선 사람들에게 유익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줄기에 있는 가시가 많아 사람들을 위협하고 긴장을 하게 만듭니다. 2002년에 조성모가 불렀던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생각납니다. 그 가사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이 노래의 가사처럼 가시나무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피해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매우 이기적인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왕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요담은 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세겜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영웅들은 가시나무 같은 방법으로 리더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알렉산더, 징기즈칸,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등등 이들 모두 스스로 왕이 되어 사람들 위에 서고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또한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얼마든지 왕으로 백성들 위해 군림할 수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 낮아져 섬김의 종이 되셨습니다. 감람나무가 되셔서 그 열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되어 달디단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포도나무가 되어 주시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가시나무 같은 인간의 잔혹하고 이기적인 가시에 찔리고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백성들을 위해 낮아져 섬기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기꺼이 바치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가시나무처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보호하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자는 결국 남는 게 없습니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와 같은 인생은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손해도 많이 봅니다. 땀과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은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상급으로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이다희 목자님은 퇴직하시고 편하게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 3층 좁디 좁은 구석에 자리를 잡으시고 이곳에서 풀타임으로 센터 역사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센터 여러 일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역사관 리모델링, 센터 방수 공사, 주차장 계단 공사 등등. 전에 취업 상담하셨던 분인데 누가 보면 건설 쪽에서 일하신 분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주차장 계단 공사를 땀을 뻘뻘 흘리시며 조에서라 목자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송하게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선뜻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피하고 싶을 정도로 더운 날씨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직 자신만 생각하면 이렇게 일하실 수는 없습니다. 목자님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예찬 형제가 기적같이 변화된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담임 목자님의 헌신과 목자 심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생이 바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담임 목자님의 삶은 후배 목자들에게 길이길이 존경과 귀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든 천국에서든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함께 사사기 9장 56, 5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요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아비멜렉뿐 아니라 세겜 사람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잔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들의 악행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심어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하고 아비멜렉을 통해 배신한 세겜 사람들을 죽이게 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은 한 여인의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깨졌는데 여자에게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듣기 싫어 청년을 시켜 스스로 비참한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처럼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비멜렉은 그의 아버지 기드온의 실수로 심어진 악의 씨입니다. 세겜의 한 첩과 놀아난 죄값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죄의 씨인 가시나무 씨를 심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주고 영적 열매를 맺는 씨를 심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왕이 되고자 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묵묵하게 영적인 생활을 감당하며 영적인 열매들 풍성하게 맺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년 전 저는 배가 찢어질 듯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가서 제가 맹장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와중에 저는 3일 뒤에
여름 수양의 메신저임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보다 먼저 네헤미야 목자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양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네헤미야 목자님은 급하게 곽 아브라함 목자님과 오셔서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바로 그날 수술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습니다. 저로서는 감사한데 제가 말씀 강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수술을 잘 마쳤지만 저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양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3일간 물과 밥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영생수 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말씀으로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님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아무나 시켜주지 않는 주일 예배 사회를 맡아 3년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시켜주지 않는 무별 파트장을 맡아 3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중심 목자님을 도와 방송실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CBF와 수요 예배 찬양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조금씩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직도 가시나무 같은 요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혈기를 내기도 하고 사람들을 정죄 판단하기도 합니다. 손해보기 싫어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표현을 잘 하지 않아 무뚝뚝하고 냉정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부담과 불편함을 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핸드폰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며 자녀들에게 가시나무 같은 씨를 심어주고 있는 게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나무 같은 모습들을 제가 회개하고 교회와 가정에서 영적으로 본이 되고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극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씨를 심어서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의 인생,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어떤 나무의 씨를 뿌려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가시나무 같은 모습들을 회개하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영적 열매가 풍성히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